예, 여러분 겨울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요 며칠간은 좀 포근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금 다소 포근하지만 아직 겨울은 겨울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폭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파도 또 언젠가는 또 올 수 있습니다. 2월이든 3월이든 또 우리가 또 눈이 내리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네,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네, 뭐 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욥이 풍요로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풍요로웠던 봄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극심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욥이 혹독한 더위와 맞서는 여름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욥은 가을의 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네, 풍요의 시간을 다시금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욥은 가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칠 때에는 겨울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와 고통 사이에서입니다. 네,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봄날처럼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고통받고 있죠. 예, 괴로운 여름날을 그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아주 긴 겨울과 같은 또 혹독한 여름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외면한 채 교회가 이걸 무시하고 행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아침에도 기사에 아주 좋지 않은 기사가 떴어요. 예, 지금 확진자, 지금 현재 추세의 확진자가 3분의 1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30%에 달하는 그런 내용. 이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해 이 고통을 짊어지시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이기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 이 속에는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이 왔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반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정말 따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춰진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눈부신 그런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네,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였나요? 예, 저는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풍요와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29장과 30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먼저 29장은 욥이 풍요로웠던 봄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눈부신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은 연단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눈부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보니까 이전의 삶이 정말 눈부신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 이전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살아올 때 아이고 불평도 많고 그때도 여전히 힘들다는 생각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의 시간들이 정말 눈부신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돈도 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껏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마스크, 여러분 여름날에는 정말 이 마스크가 더 덥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네. 자, 욥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네. 욥이 행복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의 큰 재산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욥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요, 집에서 부모 곁에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버터가 발자취를 씻을 정도입니다. 또 반석 위에 세운 집에는 기름이 시내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정에 풍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욥이 하나님과 즐겁게 사귀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그가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싱글벙글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사랑에 빠졌다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지금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즐겁게 사귀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족 식구들 모두와 행복하게 보냈어요. 가족들 모두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과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욥은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7절 이하에 보면 욥을 향해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욥을 존경했고, 소년들이 존경했어요. 귀인들의 욥을 존경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 행복해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치 갑자기 나타난 혜성과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말하죠? 혜성같이 나타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혜성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신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돼요.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죠?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겁내지 않았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열광하게 되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윗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은 다른 사람을 정말 열심히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은 빈민과 고아를 돌보았어요. 그리고 빈궁한 자, 그리고 망한 자,
또 과부를 도왔습니다. 또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장애인을 돌보았고요, 또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자기만 생각하지 안 했어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한 시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돌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은 연약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욥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욥은 지혜로운 말을 하였어요. 욥은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처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열고 귀담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30장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년 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물론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유년 시절은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부모가 돌봐주기 때문에 즐거운 추억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었잖아요. 유년 시절에는 우리가 많은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키우면서 자라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년의 시간만을 보낼 수는 없어요.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아요. 교인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요.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요. 교인들과 갈등도 생기게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봄날만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치열한 여름의 시간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을 보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되죠. 욥은 친구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고통의 기술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간 보내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은 했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지나가야 하는 아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죠.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장 가난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욥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먼저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서 자신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욥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욥이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도록 욥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도록 놔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조롱받도록 놔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존경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타락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럴까요? 사람의 인기를 얻는데 그 인기 있는 자리를 떠나면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네,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재력가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아주 큰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를 결코 만족해 줄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또 부인했던 제자들, 또 배신했던 제자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의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도 사람들을, 또 내 자식을 포함해서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실망감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들을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절정에 대해 말합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었어요. 재산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몹시 괴로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욥기 3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자, 욥은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뼈가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뼈가 아픈 것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가 날마다 쑤시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잠시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옷, 그의 피부는 아주 상해서 걸레처럼 되고 말았어요. 아주 비참한 그런 몰골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참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기도마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욥이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욥은 영적인 태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은 날아가고 목숨마저 밑으로 와요. 욥에게 오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제 모든 가식과 휘선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되었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에게 소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 그런데 욥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성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신 것이죠. 자, 지금 욥은 여름날을 보내고 있어요. 고통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커서 이리처럼 타조처럼 구슬피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와 타조가 마치 친구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욥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욥에게 인생의 가을이 오게 될 거예요. 풍요의 시간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계절이 아름답고 행복한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봄처럼 풍요로운 시간도, 그리고 여름처럼 혹독한 시간도, 그리고 가을의 풍요의 시간, 그리고 겨울에 또 시리고 아픈 시간, 모든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 여름에 시련이 없었다면 가을의 이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움을 가질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름날의 태풍과 홍수, 그리고 불볕더위가 알곡을 무르익게 하는 것이죠. 열매를 더욱더 달콤하고 그리고 크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무르익어 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이 고통의 시간에 그가 영적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광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